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그죠? 2월 마지막 주에 함께 예배하고 3월 이렇게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을 영상으로나마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속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정이 되길 원하고 이 기간을 통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두고 예배에 대해서도 참 많은 논의와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계속 해야 한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은 없습니다. 다만 모여서 익숙한 우리의 예배가 이제 흩어져서 가야 할 우리의 원래 자리, 또 삶의 자리로 예배가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몇 주 동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셨는데 쉽지 않으셨죠? 중간에 끄신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온라인 예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는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모이는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 또한 너무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기간이길 소망하고 조금 부족했던 우리들의 예배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기간을 통하여서 좀 더 온전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간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참 듣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얼마 전 식사 자리에서 바로 뒤에 앉은 분들이 교회와 목사님들과 또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부정적으로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쉽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참 삶의 자리에서 흩어지는 예배의 모습을 너무 보여주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낼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우리 말씀처럼 세상은 악해질수록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밀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를 보면서 사무엘의 시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셨던 시기입니다.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의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우리 히브리어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꿈, 계시, 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오셨던 그 특별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 특별하신 방법이 이 시기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시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시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시기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악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더불어서 절망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엘리 제사장 또한 영적인 감각을 잃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상황임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 그리고 어두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이 시기와 같은 우리의 시기와도 비슷해 보입니다. 참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계획은 결코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때로는 부끄러워져 가는 이 시대, 때로는 교회의 모습이 부끄러워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을 택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도 많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도 참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걸어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꺾고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을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어두운 시대에 발견했던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준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할 때는 재판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법의 기준대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기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상 이전의 시대, 사사기의 시대에 중심되는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들은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말씀은 기준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각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움직였던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이런 경향들은 드러납니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세우고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무언가를 세워놓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바로 세우십시오.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나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절기에 다들 잘 참여하고 계신가요? 남은 기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와 절제, 경건의 삶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장학금 신청이 오늘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나오지 못해 예배에 소홀해지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모임이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에서라도 우리 청년 공동체가 나눔과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각 사랑방 온라인 모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가 폐쇄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에도 우리가 상심치 않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이 질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는 등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실천을 해나가는 우리 자양 청년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